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에는 총 5권으로 이루어진 150편의 시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들이 기록된 만큼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문체와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들이 저마다의 각기 상관없는 주제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150편의 시들은 시편 96편 10절 말씀을 대주제로 관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6편 10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본문은 시편의 핵심이 되는 96편과 동일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왕되심이 이 단순한 제왕적 선포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과 열방에 어떻게 미치는지, 또 열방과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 99편은 3절에 그는 거룩하심이다, 또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라, 그는 거룩하심이라, 또 9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3번의 거룩하심이라 라는 반복을 통해서 이 시의 후렴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의 중심 주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3번의 구분을 통해서 이 시가 3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3번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은 이사야 6장에서도 나타나는 바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서 스랍들, 즉 이제 천사적 존재로 여겨지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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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의 거룩하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점진적인 고백이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크신 여호와를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3절에서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위대하시고 라는 단어와 3절에 크고 라는 단어는 모두 크다, 위대하다, 거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가도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크고 크신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시온에 계셔서 모든 민족보다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은 권세를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으시죠? 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의 여호와라는 것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포함하며 그보다 넘어서시는 만군의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에서 벳호론의 비탈에서 도망하는 아모리 사람들을 우박을 내리심으로써 그들을 죽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전투 가운데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심으로써 전쟁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러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또 그분의 통치하심은 추상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 시온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왕국이며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칠 때에 도달하게 되는 그 영역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이 마칠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에 도래할 나라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거할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크신 만군의 여호와시며 시온에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 통치하심이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떨 것이요 그리고 요동하다라는 유사한 동사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강력한 감정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마냥 기쁨의 관계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의 경외를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표현되기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아들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엄청난 능력이 되고 엄청난 위로가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엄청난 의지할 바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먼저 결혼한 선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배, 결혼하니까 어때요? 결혼하니까 좋은가요? 어떤 것이 좋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밤낮으로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안 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은데 집에 안 가.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집에 안 간다는 거죠. 밤에도 계속 함께 있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집에 안 갑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에도, 때로는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 싶을 때에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고 싶을 때에도, 때로는 내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실입니다.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셔서 우리는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또한은 시온에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시기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참되고 바른 경건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서 실제되어지도록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차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높임을 받으셔야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분께서는 거룩하심으로 철저히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 무엇라 표현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라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처해 있게 하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다루는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권능과 실제하심을 드러내고 또 그분의 시온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질적이며 현재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백성들은 그분을 찬양함과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성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뉴스에서 정계 인사를 뽑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당 후보자의 모든 문제를 샅샅이 드러냅니다. 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집어서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공세일 수도 있겠지만 인정받는 지도자는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흠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일말의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노래해야 할 고백으로서 시편 기자가 작성한 시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의 왕이시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오직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반박 불가 상태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앞서 고백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것을 말합니다.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나 성전 또는 언약궤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전이나 언약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구별해서 다루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우리가 이제껏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듯이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다루었듯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두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한다면 성전과 언약궤를 통해 누리게 하신 그 축복과 은혜들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통해 베푸신 그 모든 영광과 축복들을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루는 4절과 5절 말씀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으로 하여금 통치자를 경배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백성과는 철저히 구분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1절에서 3절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들으시고 살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이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7절에서는 중보자된 그들의 보다 구체적인 역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와 율례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설명과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들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역할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이 증거와 율례가 담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 청중으로 하여금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제가 표현해 보기로 중보 선발대다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말씀의 사역자가 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경하세요. 더 잘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역할이니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더 말씀을 잘 깨닫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갚으시기도 하시며 용서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를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묻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인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시고 그 치러진 죄를 깔끔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으시고 책임을 물으신 후에는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에 또한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는 하나님을 높일 것과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할 것을 말합니다. 앞에 9절에서 표현되었던 그룹과 시온, 발등상, 제사장과 같은 성전적인 의미를 담아서 고백을 하고 또 5절에서 하나님을 높이라 말한 모든 고백을 포함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끝맺음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시편 99편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다시 바라보면 시편 기자는 3절과 5절 그리고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며 단락을 나누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9편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왕적인 정당성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통치의 핵심 원리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백성들에 대해 죄를 책임지게 하는 동시에 용서를 베푸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끝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맺음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셔서 우리와 구별되신 하나님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왕 되시며 완전한 선지자이시로 거룩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로 인한 칭의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건 공의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로 전가시키셔서 죄에 대한 책임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전가시키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오니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 삶을 주장하시오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덮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그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은혜에 감격하며 그를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